코로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잘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들과 타협해서 이들과 같이 그냥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고 농사할 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이들과 섞여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가나안 족속의 이 가증한 일을 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들이 이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보면은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합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그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용사들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사사입니다. 이 지도자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기를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라지니까, 죽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평안을 누렸는데 죽고 나니까 악을 행해서 누렸던 평화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징계를 하게 되고, 압제와 고통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드니 이 죄악에 빠져들어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참 힘든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말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꼭 잡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을 저지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술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 징계를 하십니다.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죠. 그들의 군대 장관은 하루새 학고임에 사는 시설합니다. 이 팔아버리니까 이 악을 행하니까 이 야빈이 이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아주 힘들게 되죠. 이 하솔은 가나안 성읍 중에서도 아주 요새지입니다. 그 요새지 이들이 있는 이들인데 원래 이 지역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곳이고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지배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겨서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고 있고 이 야빈 왕이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니까 이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이 철병거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철병거를 물치고 가면은 당할 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울 왕 때와도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이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는 이 철병거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갖고 압제하면서 학대하니까 20년 동안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불러서 사사로 세워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세워서 싸우게 되는데, 이기게 하시는데,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사가 하는 역할이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도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열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드보라가 이 팔레스타인 남쪽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드보라가 북쪽에 있는 납달리 게데스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이 바락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것은 곧 드보라가 자기 지파는 아니지만 그 다른 지파라도 자기 민족이니까 이렇게 직접 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민족을 사랑해서 바락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바락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다볼산에다가 배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군의 동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적군 이 적군에 대한 그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이 적군은 기손강으로 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와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오게 할 거다. 그 기손강에는 평지입니다. 이 철병거는 산지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 평지에서밖에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 기손강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아군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고 적군을 어디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군과 적군의 상태를 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군이 진친 다볼산은 해발 553m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평지로 구성된 원추형 고지의 평평한 광장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10,00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기송강에 배치되어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이 야빈 시스라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하나 다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짜고 전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적을 부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했는데, 이 내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나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꼼짝 못하게 하다, 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패하게 만들겠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서 싸워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드보라의 이 얘기를 듣고 드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면은 나도 갈 것이고 함께 가면 가겠고 당신이 안 간다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드보라의 불신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불신이나 두려움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 불신이나 두려움 때문이라면 아예 응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그럼 왜 그랬느냐? 이 드보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작전까지 다 해주시니까 드보라가 함께 있으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 모든 지시를 받아서 가르쳐 줌으로써 그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확신 때문에 아마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드보라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하는 말씀, 명령하는 내용을 바락에게 얘기해서 그대로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바락이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투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락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하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이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승리는 하지만은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은 이 야엘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많고 적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서볼론과 납달리 군대 바락이 게데레스에 불러서 10,000명을 불러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진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격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군대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무기가 첨단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봄으로써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